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앞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병이 치료받은 것도 보았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살아난 걸 확인한 게 아니라 시체의 썩는 냄새를 나던 그만큼 확실하게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에 식상할 만큼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다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출현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을 줄 구원자의 등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기쁨은커녕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걱정인지 진심인지는 잘 분간되지는 않지만 그럴듯한 이유이기는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임, 지금 모인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 자치 모임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상황이고 그들끼리 결정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가 왕처럼 추앙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반역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이것을 빌미로 로마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족에게는 더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이런 게 걱정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심을 확인한다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정말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었다면 그들은 아마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아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이 일을 잠잠하게 만들자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지도자들은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속죄의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단지 이기적인 결정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상황,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려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요한복음은 이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불러서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이에 함께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그 속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공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움직이십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이지만 등장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군거렸던 것 같습니다. 점차 극단으로 치닫는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음.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나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듣고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나요? 이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됩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죽이겠다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사랑이 있으시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유일한 한 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알아봤음에도 믿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를 죽이려는 결정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도 확인해 볼 모습들이 있습니다. 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지 못함이, 우리의 죄악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얼핏 보면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응급책에 불과하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성을 타고났다는 사실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아보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죄성이 나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그 죄로 인한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하나님의 일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위한 도구로까지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는 합리화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마저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구원은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는 든든한 성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의 커다란 죄와 악조차도 선을 향한 방편으로 사용해내시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시다. 우리의 죄악을 돌이킵시다. 간단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더 악하고 복잡한 현실을 만드는 데서 돌이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에 무릎 꿇고 포기하지도 맙시다. 두려움에만 있지도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시는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악이 거세고 힘이 없는 연약함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도리어 그 모든 것을 도구 삼아서 더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지 않음이, 우리의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죄와 우리의 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 죄의 대속을 위해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죄와 악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이마저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위대하게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어떤 악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서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감히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든든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여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